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의 시발점은 인간 창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이 내용을 인쇄물로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A, 이제 이 내용은 F까지 있습니다. G까지 있는데 A, B, C, D, E, F, G 7가지 제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불순종, 그 다음에 복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매주마다 요거를 오후마다 요걸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1, 요 노트를 보면은 창조의 목적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창조의 목적 첫 번째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거기다가 다스리게에다가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작은 일하고 동물을 다루심, 그런데 이건 제가 이제 잘못한 겁니다. 동물을 다스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컴퓨터에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 컴퓨터 치면서 미스테이크를 많이 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원고를 보낼 때, 제가 보내기 전에 꼭 우리 집사람 보고 프로프리딩을 하나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잡아내는데, 이거는 그냥 보냈어.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런 기회가 없어갖고 이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동물을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창조주 그랬습니다. 창조주.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 밑에다가 창조주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삼라만상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동물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닥치는 대로 동물을 잡아먹고 죽이고 그 가죽을 가지고 털 오발을 만들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잘 키우고 돌봐서
같이 잘 살게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물을 봐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고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식물을 봐도 아무렇게나 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산도 때려부시고 그러면서 골프장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물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을 또 비싸게 팔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배자예요. 지배자지만 그들을 착취하기 위한 지배자가 아니고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배자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한국에 선교교회를 시작한 선교부가 OMS 선교입니다. OMS라는 건 Oriental Missionary Society라는 거의 약자인데, OMS 하면은 동양선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두환 동생을 찾아가서 우리가 집을 줘야 될 땅을 필요로 하는데 땅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동생이 화곡동에 못 쓸 땅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못 쓸 땅이에요. 산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있고, 그냥 사람은 살 데가 없어요. 사람 살 수도 없고, 막 그냥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막 그런 데예요. 이제 그거를 받고 이 선교사들이 그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먼저 길을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그런데 5년쯤 지났을 때 그곳은 에덴 동산같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됐어요.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들어왔을 때 처음에 집이 없어갖고 그 선교부에 제가 집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 빌려줘갖고 6개월 동안 우리 식구가 살았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뭐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봄이 되면 목련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 쫙 피고, 또 여름이 되면 그냥 푸르고, 가을이 되면 그냥 감나무 뭐 이런 꽉 차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집에 앉아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니까 꽁이 6마리가 거길 다녀. 그 맨 앞에 대장 같은 놈이 말이야. 꼴꼴꼴 하면서 툭 가고, 그 뒤에 말이야 5마리 그냥 이 암컷 같아요. 따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꽁들이 날아다니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 이 기독교인들은 한국 사람은 못 쓸 땅을 이걸 다스려, 땅을 다스리고 이걸 개발해갖고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거야.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76년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잔디가 그렇게 많아요. 잔디가 딱 펼쳐져 있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타고 몰고 가면 10시간 가도 옆에 전부 그 나무로 꽉 차있어, 숲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도 나무 하나를 베려면은 반드시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쉽게 말하면 남한하고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대부분의 산들이 민둥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릴 수 없어요.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 동물이니 식물이니 이거를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면서 잘 보호하고 잘 키우고, 그래서 공존하는 거야. 같이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는 굉장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가 왕이다 말해도 그냥 짓밟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동물 보면 뭐로 생각하냐면 첫째 먹는 거, 돈 이런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거, 돈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존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을 다녀보면은 불신자들이 커피를 들고 다녀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이 커피잔을 거기다 사람 아무도 없으면 거기다 길에다 놓고 가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짓거리야. 거기다 놓고 가면은 자기는 편한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걸 치워야잖아요. 그렇죠? 누가 치워요? 아무도 안 치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청소부를 고용해서 그거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악순환의 그런데요, 기독교 국가는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들키면 벌금이 500불인 데가 있어요. 500불이면 약 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깨끗하고 종이 한 장 떨어 있잖아요. 그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냥 커피잔이니 뭐 그런 걸 닥치는 데를 그냥 두고 다녀.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금 씹다가 그냥 아무 데나 또 뱉고 가. 이런 거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전부 자살 행위입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이런 기후를 망쳐놓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부메랑이 돼갖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얼음이 얼고, 그리고 아무 때나 화산이 터지고 아무 때나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이 여름엔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여름에 뭐냐, 보통 36도, 37도,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본래 그러지 않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름에 보면 바다에 적조가 생겼다, 청조가 생겼다, 녹조가 생겼다, 이런 것들은 전부 물고기들을 죽이게 하고, 그걸 또 치려면 또 돈이 억수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그거 누가 만든 거냐? 전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은 자연을 잘 다스리면 자연이 인간에게 행복을 안겨다 줘요. 풍요로운 삶을 줘.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라라는 말을 오해해갖고 이거를 학대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연이 반드시 인간을 되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북극이니 남해니 그 얼음 덩어리들이 자꾸 녹아서 없어지고, 녹아서 자꾸 없어지고, 기후가 세계적으로 다 변화되고 이런 거는 인간들이 만드는 거야. 지금 이 기후적으로 볼 때 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상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세계가 기상적으로 볼 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종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름에 뜨겁고 그리고 겨울에 안 춥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겨울마다 저 한강에 얼었어요. 추워서. 거기서 제가 스케이트를 타고, 그런데 지금은 얼질 않아요. 거의 얼질 않고, 이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는 좀 누가 만든 거냐면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거를 착취하는 걸로 알아. 그게 아니고 이거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공존해야 되는 거야. 같이 살아가는 거야. 거기에 풍요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라라는 말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그 다스리라는 말을 위해서 그 이제 3쪽에 보면은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3쪽에 보면은 그 원이 있고 맨 위에 창조주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고 밑에 피조물이 있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불러요. 하나는 창조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속의 아버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 끄집어내 갖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넣으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한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불러내셔갖고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로 창조주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 지시가 뭐냐? 다스리라 라는 지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살표를 보면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있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는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 창조주에 관한 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하고 비교해 볼 때는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탁 좌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그림표를 보면 피조물에서 사람으로 쭉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거는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 속에서 사람을 끄집어내 갖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야.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인간의 위치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한 피조물인데 피조물에서 뽑아내갖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자는 나중에 이제 확대되면은 뭐가 되냐면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렇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해갖고 이 모든 동식물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여자를 필요로 한다 말이죠.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하고.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세상에 사는 여자들은 늘 남자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여자 그러면 8세 8살 이후에는 남자가 있는데 가지 못했어요. 남녀 부동석 그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집에서 엄마한테 바느질 배우고, 그 다음에 옷을 다루는 거 배우고, 그 무식해요. 공부를 시킬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가 13살쯤 되면 부모가 정해준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일생을 마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행동 반경은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안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바깥에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맘대로 데리고 놀고 말이죠. 지금도 그래. 지금도 머슬림 국가 가면은 남자가 법적으로 여자를 4가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첫 번째 아내는 이 나머지 아내를 다스려. 그냥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왜냐면 자기가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거를 그쪽으로 돌리고 막 때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어느 한국 여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 모슬림하고 사랑을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해갖고 이제 본국으로 갔는데, 그 남편 따라서 그 남편 나라로 갔는데, 이 한국 여자가 얼마나 학대를 받고 고생을 했는지 겨우겨우 탈출해 와서 한국으로 도망왔어요. 그 모슬림 국가에서는 지금도 어느 여자애가 다른 남자하고 외간 남자하고 연애를 했다 그러면 그 오빠가, 여자의 오빠가 그 동생을 죽여요. 집안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 나라 가면 여자들이 종종 죽어요. 그렇게 죽어요. 식구들한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는요, 인도에 가면은 어땠냐면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럼 인도에는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해요. 그 크리메이션 하는데, 불에 태워서 없애는데, 그럴 때 그 과부는 남편이 죽은 남편을 따라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어요. 산채로.
인류 역사에서 여자는 언제나 뭐였냐면 놀이개고 학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한국도 그랬어요. 100년 전까지만 해도. 100년 전까지 안 가도 괜찮아.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야, 여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독교 바깥에서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은 굉장한 거야. 특별히 여자들한테 굉장한 거야. 남자들한테는 조금 손해도 있어, 사실은. 왜냐하면 요새 한국 남자들은 나이 먹으면 뭐 이사 갈 때 뭐 여자가 안 데려가면 데려가지 않는다며 뭐. 그런데 그런 남자가 젊었을 때 여자를 학대했기 때문에 그 심판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보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야,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여자의 위치가 쫙 상승하는 거예요. 그 이제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앙인이고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에 하나님의 뜻이 남자가 여자를 짓밟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여자를 남자의 발에 있는 뼈를 꺼내갖고 여자를 만드셨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다. 만일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머리에서 뼈를 하나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었을 거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거다. 그거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갈비뼈를 해서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건 같이 협력해서 살라고. 같이 협력해서 살라고.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여자를 위한 학교가 생겨요. 기독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여자를 위한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이 파키스탄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여자들은 운전해도 안 되고 학교 가도 안 되고 그런 나라들에 지금도. 옛날에 인도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똑같아요. 정도. 불신의 세계에 사는 여자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남편이 말해 그냥 때리면 맞는 거고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여자가 달라지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여자 학교가 어떻게 세운 줄 아세요? 그 감리교 선교사 중에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크랜턴은 의사야. 의사인데 와서 막 한국에 와서 열심히 그냥 환자들 돌보고 그랬는데 그 엄마 스크랜턴 여사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돈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이 한국에서 선교하니까 거기 나가서 아들이나 도와주고 한국을 왔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한국 여자들이 불쌍한 거라. 그래서 이제 왕을 아련하고 내가 여학교를 만들 테니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왕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이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중고등학교, 이화를 줬어요. 그 왕이 준 거예요, 그 이름을. 그걸 가지고 신촌에 200평 되는 큰 한옥 가구를 샀어요. 그때는 뭐 미국 돈으로 쌌으니까. 사갖고 학교를 개설했어요. 이화학당, 그리고 모집을 했는데 여자가 한 명도 안 와요. 안 와요. 왜 가겠어요, 거기?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크랜턴 여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학생 좀 보내줘요. 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덕숭 옆을 지나가는데 덕숭 옆에 그 추운 겨울인데 가마떼기가 있고 가마떼기가 꿈틀꿈틀해요. 이게 왜 가마떼기가 꿈틀꿈틀해? 그래갖고 마차를 서갖고 열어보니까 여자애가 죽어가고 있어, 거기서. 그래서 걔를 자기 마차 실어갖고 집에 데리고 왔어. 그냥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막 그래갖고 살렸어요. 그래갖고 걔를 그 학교의 이화학당에 들여보냈어요. 걔가 1번이야. 학번이 1번이에요. 죽어가는 애를.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야, 너 내 아들 스크랜턴 의사한테 좀 도와줄래? 그러겠다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고마워요. 가서 이제 돕는데, 뭐 이제 간호사처럼 이렇게 막 돕는데, 얘가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냥 스크랜턴 의사가 너무 착해. 이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주사도 놔라, 막 그러다가, 야, 이건 너무 똑똑해. 그래서 걔를 불러갖고, 야, 너 의사가 되지 않을래? 아니, 저는 주인이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얘가 박아무개야. 박아무개. 박가예요. 이 여자애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박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는 의사 교수가 너무 적어갖고, 얘가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미국의 의대에서 교수가 되라고. 근데 자기는 거절하고, 나는 내가 고국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서 의사를 해요. 선교사처럼 돌보면서 환자를 돌보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병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돌보면서 그렇게 일생을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좀 큰 소리로 아멘 그러지.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멘 그럼 되겠어요? 그 결과 남자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자가 행복해야 남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 남자들 봐요. 여자가 푼남 무식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애나 낳고 그냥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말이야. 남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손비고 그런데 여자는 말이야 무식하고 막 애나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피워요? 안 피워요? 가는 거야. 기생질하고 말이야. 오입질하고. 그것도 여자가 뭐라 그래. 그 당연한 거야 그런 거. 그건 남자도 불행한 거고 여자도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하시고 그가 협력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은 처음에는 애인 관계. 나 너 사랑해. 뭐 죽겠다고 막 난리야. 그래서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예요. 그 대화를 해요. 대화하고 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가. 노년이 되면 남자는 대부분 환자가 되고 여자는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돌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남자가 여자를 잘 해야 늙어서 대접을 받는 거야. 늙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여자가 말이야, 너 젊었을 때 고맙겠지. 발길질하면 어떡할 거야. 집관계 당했지.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말이야. 이제 먹고 싶으면 먹어. 그럼 난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야. 집관계. 그래서 부부관계는 젊었을 때 남자가 여자한테 잘 애인, 중년 때 친구관계 잘 그럼 늙어서도 내가 환자가 되더라도 아내가 돌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적인 결단인데 이 결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당신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결정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한다는 건 낳는 거고, 번성하라라는 거는 기하급수식으로 팽창한다는 뜻이에요. 생육한다는 건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그 생육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또 애를 낳아. 그 애가 또 애를 낳아. 이거는 번성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생육은 뭐에 우리 수학으로 풀면은 플러스고, 번성하라는 곱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곱하기를 여기다 같이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는 죄라는 건 없었어요. 타락이라는 건 없었어요. 깨끗하게 순수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거꾸로 됐죠? 여러분 건 거꾸로 안 됐나? 안 됐구나. 내 거는 거꾸로 됐어요. 자, 인간의 구성. 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인간 창조론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창세기 2장 7절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야. 제가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봐요. 그림은 큰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바깥의 원 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이 몸, 육체를 얘기하는 거야. 육체. 거기다 사람 밑에다가 육체 이렇게 이코로 하고 육체 이렇게 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밑에다가 육체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겉모습은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진 거야. 흙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 뭐냐 후 하고 불어 넣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에요. 영이 후 불어넣으면 뭐를 불어넣은 거예요?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 영이 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화살표 쭉 해갖고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기 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만 갖고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생명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줄을 쳐보세요. 꼭 쳐야 돼요. 그러니. 줄 치고 그 밑에다가 제가 부르는 걸 쓰세요. 제가 부르는 걸 쓰세요.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쓰세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니라. 그런데 이거를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보자면 절대로 안 돼.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생명할 때 생은 살아있는 그런 뜻이고, 살아있는 그런 생이고, 영은 영이 아니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영은 뭐라고 하냐면 루악이라고 그래요. 루악. 영은. 근데 요거는 여기 생명은 루악이 아니고 네페시예요. 네페시. 여러분들이 원하면 써도 돼요.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 혼, 존재, 인간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인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그 생명 밑에 아까 살아있는 사람 그랬는데 거기다 또 줄을 또 이코로 하고 인격 그렇게 쓰세요. 인격. 이제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니까 그 사람이 육체는 가치가 없어요. 많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런데 육체가 가치가 있는 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인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제 육체를 통한 거지만 제 안에 있는 인격이 가르치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고 저를 받아주시는 것은 육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제 안에 있는 인격 때문에. 자, 요건 이제 결론이에요. 육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해서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에는 뭐가 생겼냐면 인격이 생긴 거야. 인격.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뭐라 하냐면 이분론이라고 그래. 이분론. 그 옆에 어디 빈칸에다 이분론 이렇게 썼어요. 이분론. 인간 두 가지로 구성됐단 말이죠. 하나는 뭐요? 흙. 땅의 흙. 이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래 이분론이라고 그래. 이분론. 두 가지로 나눠줬단 말이죠. 두 가지로 구성됐다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인간은 삼분론이다 그래요. 삼분론은 뭐를 강조하냐면 흙과 그 다음에 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인격이 생겼단 말이야. 인격을 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삼분론이다 그런데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삼분론을 가리키면은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워츠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워츠만 리. 그런 사람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워츠만 리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화학을 공부한 평신도인데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풀어갖고 삼분론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신앙인의 문제는 혼이 문제다. 혼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혼을 깨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혼을 깨뜨리면 인격을 깨뜨리면 인간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그 깨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마음의 타불이 뭐냐, 극락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없애야 된다. 욕망을 없애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 욕망을 없애야 된다. 여러분 욕망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욕망이 없으면 그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다운 인간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그런 욕망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삼성에 취직해야지 그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욕망이에요. 영어로는 desire.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내가 이제 영어 교수가 될 거야. 그랬더니 그런 욕망 때문에 영어 교수가 되려고 영어를 말해 죽으라고 해서 죽어라고. 난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런 욕망 때문에 내가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 가지고 그냥 미국에 가서도 그냥 그 교수도 하고 말이죠. 욕망 때문에. 욕망은 두 가지예요. 좋은 욕망이 있고 나쁜 욕망이 있어요. 그 나쁜 욕망은 왜 생겼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나쁜 욕망. 저 여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강간도 하고 그런 나쁜 욕망. 저 돈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훔치고 말이야.
그런 욕망,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본래 욕망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욕망을 죽여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산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더 있어, 그렇죠? 옛날에 절은 다 산에 있었어요. 산에서 말이죠, 그냥 큰 먹다 뚫려서 나무하면 탄 그거 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순회해갖고 그냥 시가지로 막 쳐들어오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냥 그래, 그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이 육체, 몸에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면서 인격이 생겼단 말이죠. 그 인격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결단하는데, 인격은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다 쉽게 말하면 지정의예요. 지는 안다, 알지자. 정은 감정, 의지는 결단력. 그래서 이제 인간의 지정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 물어봐야지. 이제 강의니까 물어봐도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지정의 셋 중에서 어떤 게 더 제일 중요하게요? 대답 안 하죠?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이제 질문하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거 끄떡끄떡 하세요. 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거 동의하는 사람은 끄떡끄떡 하세요. 그 다음에 아니다, 감정이 정이 제일 중요하다. 끄떡끄떡 해보세요. 이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끄떡끄떡 해보세요. 야, 이분들은 뭐 끄떡끄떡도 못하는구나, 대부분은. 반응이 없어. 몇 사람만 끄떡끄떡 하고 끄떡끄떡 안 해. 그러니까 동쪽에서 안식을 누리는 교회니까 뭐 끄떡끄떡 하게 해서 그냥 안식만 누리면 되지. 그죠? 그런데 지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예요. 지, 아는 게. 예를 들면 동안교회에서 11시 예배를 드린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감동. 이왕이면 말이야, 더 늦게 하지 않고 11시에 그냥 늦잠 잘도 못 자게 말이야. 그래도 가야지. 감정이 여하튼 가는 거야. 왜? 지식 때문에. 그 다음에 결단하고 오는 거야.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갖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인간이 된 건데, 그 인간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인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말해서 인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격자. 그리고 지정령. 그 다음에 5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내가 너무 예화를 많이 들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어떡하지, 이거 다 못하겠는데 쬐끔하다가 맙시다. 요거 내가 이제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5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오늘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5쪽에 하나님 형상의 의미.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모습이라는 뜻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거는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 외적인 모습이요. 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영이시라는 게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도 인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제 네 가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물질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설명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물질은 육체예요. 육체. 그런데 이 육체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공산주의예요. 육체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물질 세계,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공산주의는 그 영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그냥 오직 물질만 있어. 물질만.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은 북한을 보면은 부정부패가 가득해요. 거기선 돈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 왜냐면 이 물질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돈을 내가 뇌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뇌물 주고 뇌물 먹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있는가 하면 또 영 만능주의가 있어. 영. 다 육체는 쓸데없는 거야. 다 영이 최고야. 그래 하나님과 영이.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산기도도 가서 한 40일 금식기도 해야 돼.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막에 가서 살 거야. 사막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움막을 치고 거기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육체를 축소 죽인단 말이야. 영만 살아난단 말이야. 또 제가 이제 인도를 이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인도를 가면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맨, 거룩한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근데 어떤 거룩한 사람들은 완전히 나체로 다녀. 나체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 육체가 필요 없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냐면 가시나무를 이만큼 쌓아놓고 옷을 다 벗고 그 위에 가서 누워있어. 육체는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영극단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홀리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뚫어지게 봐요. 그래서 눈이 그냥 뚱뚱 부어갖고 눈 멀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게 영극단적이에요. 인도 같은 나라는 영극단주의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 물질 극단주의도 잘못된 거고 영극단주의도 잘못된 거야.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과 물질인 건 영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한 거야. 이 육체 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말이야 달달달달 외우고 말이야 그냥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도 육체가 병들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육체가 병들면 뭐 하나요? 할 거 없죠? 여러분 전부 건강해서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그거를 이해하려면 내 나이 정도 돼야 이해해요. 지가야 성경을 쬐끔 알아요. 그리고 뭐 책도 쓰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다 병들면 다 헛거야. 병들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 육체가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그냥 기도를 많이 해도 육체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 거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 잘못된 거고 또 인도처럼 그런 영극단적인 신비주의 잘못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인간은 영과 물질을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영의 세계도 중요하고 육체의 세계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무슨 경향이 있냐면 육체 세계의 중요성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안 해요.
성경 안 읽고 기도하는 건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 먹는 건 당장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전념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체도 잘 돌봐야 돼요. 잘 돌봐야 돼요. 내가 이제 지난번에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설교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육체를 잘 돌봐야 그 다음에 신앙도 영적으로도 충만한 거야.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은데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육체를 학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학대. 그리고 영만 그냥 그랬고 말이죠. 아닙니다. 제때 밥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말이죠. 잠도 제때 자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영과 육체, 영과 물질의 균형을 잡아야 그 사람이 훌륭한 신앙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영적 존재이다. 두 번째,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다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 떡 먹는 거는 육을 위해서예요. 떡 먹는 거. 그거 필요해요. 떡 먹어야 돼. 저는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말이야. 장로님들하고 그냥 저 식당에 가서 맛있게 그냥 보쌈 그냥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인간이 기껏 먹어봐야 하루 3끼밖에 더 먹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매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냥 때려 먹어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음식이 별로 없어지질 않아. 너무 아까워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넣고 그걸 토해냈어. 먹은 걸 다시 다. 그리고 나와서 또 먹어. 너무 아까워서 또 가서 또 그게 소용없어요. 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 모양 그 꼴이야.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떡도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야.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야, 이거요. 이 말을 얕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이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영적 아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들로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라고 그랬어. 아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야, 그거 내 많이 들어서 귀찮아. 그러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좀 기도해봐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용돈 필요해요. 그래봐요. 아빠가 용돈 주시게 안 주시게요? 이야, 하나님은 아빠야. 우리 아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아빠라고 그랬고 로마서 8장에서도 아빠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큰딸이 있는데, 우리 이제 큰딸을 이제 미국에서 키울 때, 우리 미국에 살 때, 얘가 말이야 운동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막 그냥 학교 대표하고 배구 선수하고 막 뼈 따고 그냥 산에 뼈 따고 같은 딱딱하고 그냥 그래. 하루는 저녁을 먹고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큰딸이 말이 나한테 오더니 이 무릎에다 털포도 갖는 거야 그냥. 그래도 이걸 흔들어. 야, 나 그날 허벅지 나가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런데 또 그런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데 막 흔들면서 아빠,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냥 인상 칵 쓰면서 모르잖아요. 아프니까 인상 쓰는데 모르잖아 인상 쓰는 거.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나 좋아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허벅지는 아빠지만 마음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도 너 좋아해. 그랬더니 또 더 흔들어. 어휴 죽겠어 그냥. 억지로 참아갖고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난 또 기분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너 사랑해. 그랬더니 아빠, 응. 그랬더니 아빠 돈 좀.
얘가 비결을 배웠어요. 아빠한테 아첨을 떨면 돈이 나온다는 걸. 그래갖고 나한테 그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10불이 필요하대. 그냥 20불 줬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나올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걸 뭐 세상 이렇게 또 얘기해.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봐. 아빠 하나님. 아빠. 좀 그래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겨우시겠어. 그래, 너 뭐 필요해? 나 용돈 필요해요. 용돈 주시고. 아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필요해요. 알았어, 내 주마. 그러니까. 밤낮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 하나 주세요. 누가 천지를 창조한 거 거기 왜 들어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오늘 아침도 일어나갖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몰라. 이야, 하나님, 나같이 쓰잘데없는 인간을, 참 쓸모없는 인간을, 못된 인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귀한 동안 성결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참 이거 어떻게 되는 은혜입니까? 웬 은혜인가?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올 쪽마다 감격하면서 옵니다. 오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나. 그냥 이거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야. 교제. 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너무나 고마워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지금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 영교라고 그래요. 영교. 영적인 교제. 하나님 인사에 쓰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차가 막혀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들어갔더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강사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 그래서 내 속으로 저 아버지는 돌아가셨나?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숨 넘어가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야. 영적인 교제를.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인종적 교제할 수 있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뭐를 가르쳐주냐면, 네 번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상을 알려줘야 한다. 사신이 아니고 사실을, 곧 틀렸어요, 말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실인데 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떡만 먹으면서 행복해요? 제가 이제 요거 이해만 들고 이제 맞춰야지. 어느 날, 어느 대학생이 나한테 와서, 내가 질문인데 질문 답해 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종이를 꺼내갖고 질문 5가지래요. 적었어. 첫째, 지구 위에도 인간이 삽니까? 두 번째, 인간이 산다면 거기도 예수님이 가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세 번째, 뭐 그런 식으로 질문을 5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참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넌 성경도 되게 많이 안단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뭐 오래 다녔대요. 답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질문해도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래요.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앞서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금 있다 그냥 막 울기 시작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질문 답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까는 거.
막 울고불고 하더니 말이죠.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랬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이 질문 답할까 했더니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래요. 나도 몰라요, 답을.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불신자들에게 만나서 뭐를 알려주냐면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영적인 존재야? 그럼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냐 말이야. 그게 끝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